설 명절이 지나고 제가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니? 이렇게 물어요. 예. 손익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간 거하고 아이들이 받은 거하고. 농담이고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뭐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요즘 아이들 세뱃돈 많이 받아요. 예. 한 사람이 뭐 몇십만 원씩 받고 막 이래요. 어, 근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11조 해라, 이 말을 꼭 합니다. 11조 해라. 예. 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커서는 사실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꼭 11조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1조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11조 하라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 자기가 받은 돈에 대해서 떼어서 그것도 꽤 큰 금액을 11조는 10분의 1은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걸 헌금한다는 게 아이들은 못마땅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럼 안정된 생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안정된 생활, 그리고 내 자아 실현하는 거, 내 꿈을 실현하는 것, 내가 어떤 이름을 좀 얻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은 돈에 있어요. 돈. 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되 또 그 힘이 막강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돈이죠. 여러분, 돈과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있고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돈을 원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와 멀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돈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마음껏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것들이 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쓴 것은, 헌금이라고 쓸까 하다가 예물이라고 쓴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것,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물에 대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해봅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도 돈이 있어야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교회 행사도 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은 수단입니다. 절대로 돈은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참 많아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없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특히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갈 때는, 개척교회 목사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마음도 편하고, 일단 성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없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돈이 없음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저는 너무 풍족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위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생명을 주는 것까진 고사하고 그냥 지갑이나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왜냐하면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관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와,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목사님 돈 얘기하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여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한 중학생인가 아이가 와서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은 부자지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부자일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목사님 다 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성도도 별로 없고 헌금도 별로 없어.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는 야, 들어오는 헌금 네가 다 갖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는 대단히 막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부분의 목사님들의 얘기죠.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사실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또다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4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질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자신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랑방탕하게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돈들이 나를 위해서 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고 있어요. 봉사의 직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헌금은, 성도들의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연보라고 나오는데, 연보라는 건 구제헌금을 얘기하거든요. 구제헌금. 그런데 여긴 구제헌금이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 그것이 뭐예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삶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이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도 보면 많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광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뭔 광고가 뭔 예배야. 광고하는데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광고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는가, 누군가가 힘들어하는가, 이것을 알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광고 제대로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광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행위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여 드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한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 이걸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랑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도전이 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럼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도전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헌금이 아까 말씀드린 연보라고 하죠. 연보, 구제 헌금을 얘기하는데, 이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럼 더 풍족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다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 함께 모아서 함께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뭐예요?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이제 모습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네. 지가 뭐라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를 낼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도전받고 함께 열심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거기다 대고서 야, 네가 뭔데, 네 주제에 뭘 그런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낼 때 옆에서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마게도냐가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요 헌금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하고 야 그럼 우리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게 낭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하냐면 먼저 형제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먼저 보내서 너희 헌금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헌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울도 그렇지만 마게도냐 성도들도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준비해라. 여러분 헌금은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의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토요일인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옷도 잘 준비하고 내일 입을 옷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제일 깨끗한 옷, 제일 비싼 옷이 아니라 제일 깨끗하고 예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 가는 걸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깨끗하게 가야지. 깨끗하게 가야지. 제 선배 중에 하나는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넘어가는 이제 12시가 되면 꼭 목욕을 해서 목욕. 그게 한 가지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헌금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서.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이제 헌금 앞에 서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헌금을 5,000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갑에 지금 10,000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바꿔줄게. 그래서 5,000원짜리 2장을 줬어요. 그래서 5,000원을 헌금하고 5,000원은 이제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일 아닌가요? 헌금을 하려고 교회 가지고 막 이제 뒤졌는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없는 거는 그래도 좀 나요. 근데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드리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안 하자니 또 그것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가짐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토요일은 어떤 날이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반공일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헌금은 누군가의 강요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모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8장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요즘 교회들 옛날에는 교회가 뭐 했어요? 헌금 바구니 돌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헌금 바구니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는 거. 예. 헌금 바구니를 요즘은 잘 안 돌려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드리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눈치로 드리는 거예요. 눈치로 자꾸 헌금 바구니 오고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 오늘 헌금할 생각이 없는데, 그 눈치로 드리. 그래서 그런 폐해들 때문에 요즘은 거의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데, 여러분, 헌금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보면, 이 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리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되 무엇을 요구하시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한 부자와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가 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두 렙돈, 지금으로 하면은 뭐 20원, 200원 되는 동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칭찬하십니까? 과부에게 칭찬하십니다. 왜요? 그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액수를 말해요. 우리는 액수를 봐요.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해요. 정한 대로. 여러분,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때때로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 속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금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이제 100에서 50으로 깎여요. 50 넘으면 한 20.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의인을 구하는 그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움으로 하지 마,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아깝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그래서 선물을 막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안 해요. 사랑을 안 하나 봐.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깝지 않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 하나 사주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선물을 사줄 때, 여러분, 그 사줄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왜 기뻐요? 내 돈 나가고 내 수고 나가는데 왜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첫 번째 뭐예요? 준비함으로 드려라. 두 번째, 자원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 힘에 지나도록 드려라. 네 번째, 정한 대로 드려라. 다섯 번째, 즐거움으로 드려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드린다고 할 때에, 혹시라도 이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힘겹다거나 이것이 내게 걸림이 되어진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려도 내가 다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는 선배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너무 어렸었는데, 그 선배의 삶은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런 고백을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정도면은 되지 않느냐.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며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